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연장시켜 주시사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 주셨으며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저희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모든 영적 도발을 견디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하옵고 또한 감사하오니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만큼의 건강 주셔서 이처럼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또 저희들의 심성은 연약하기 짝이 없사오니 이리저리 병들고 낡아지며 늙어질 수밖에 없는 줄 아오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믿음을 견디어 지키며 주님 주신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걸음으로 예배당 출입할 수 있도록 또 저희의 걸음으로 주의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이제 나아가야 할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의 걸음으로 주신 사명을 잘 이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일들을 준행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야 하는 그러한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에 우리 주님 베푸시는 믿음의 은혜로 견디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 감당하느라 애쓰고 수고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의 일에 힘쓰는 가운데에 저들의 생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일에 더욱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 만날지라도 넉넉히 평안과 믿음으로 견디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혹 저희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 풍조에 결코 휩쓸리지 않도록 든든한 믿음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이 우상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또한 내일을 준비하며 오늘을 수고하는 것이 다만 저희들에게 기쁨이요 사명인 줄을 깊이 깨닫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 예배당을 주셔서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이 예배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붙들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든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복음을 들고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는 자의 걸음을 걷는다 하는 모든 이들이 더 잘 믿고 바르게 믿고 온전히 믿어서 믿음이 아닌 것들을 분별하여 넉넉히 물리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격려하며 그들을 중보하는 귀한 사역이 또한 저희에게 맡겨 주신 주님의 뜻임을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 있는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특별히 이 전쟁의 어지러움 가운데 한복판에 있는 우리 교우들과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 있는 모든 선교 동역자들 하나님 돌보시고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총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문, 이 난리의 소문을 들으면서
참된 믿음을 갖고자 주님 앞에 더욱 겸손히 무릎 꿇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내일을 위하여 오늘도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새로운 학기 구역 모임을 섬기기 위하여 오늘부터 구역 리더 모임을 시작합니다. 각 구역을 섬기는 구역장 리더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말씀에 증거하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하루가 오직 주님의 날 되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복음 2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떤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와서 걸어가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 등 뒤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며 그 성전의 규모를 놀라며 자랑하고 그것을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그리고 고대 문헌들이 정리하여 일러주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면, 우선 예루살렘 전체 도성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넓은, 비교할 때 넓은 부지가 바로 성전 부지였습니다. 그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오늘날의 도량형으로 보면 14만 4천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이 크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 그 축구장 20개 정도의 넓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언뜻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우리 동네에 지도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여러분 그 서초역 인근에 그 대법원 건물과 부지가 있고 그 바로 뒤에는 대검찰청 부지와 건물이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한 번쯤 결혼식장이라도 가보셨을 터인데, 그 대법원 부지 전체와 대검찰청 부지 전체를 합친 정도, 굉장히 넓은 면적이죠. 이 면적이 성전의 터입니다. 당시에 그 넓이뿐만 아니라 또 놀라운 것은 그 건물의 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 너비와 높이가 약 45m 정도에 이릅니다. 45m 정도면 한 층을 3m 정도로 감안하면 도대체 몇 층 높이입니까? 약 우리 식으로 간단하게 보면 가장 높은 지역은
15층 정도에 해당하는 높이입니다. 좀 넓게 잡아도 한 12층 정도. 그러니까 제법 큰 아파트 높이가 되는 겁니다. 물론 요즘은 뭐 30층, 뭐 40층 높이도 있다고 하지만 그 정도 높이 이르는 그 건물이 그 가운데 놓여졌고 또 하얀 대리석으로 외벽이 둘러졌으며 그 상단부는 금으로 띠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건물 앞에 지나게 된다면 얼마나 압도당하는 그 느낌을 받겠습니까? 그 웅장함. 일찍이 그런 건물을 본 적도 없고 또 어디서도 그런 건물을 대할 수도 없는 데다가 그 건물이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하니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와 비교할 것은 물론 못 되겠습니다만 규모에 있어서는 적고 적은 것이지만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을 가지고 그 새로운 예배당 앞에 이렇게 섰을 때의 그 감격도 이렇게 크고 대단할 것인데 이 제자들이 갖는 그 감격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감탄에 맞이하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이 높은 건물이 그 크고 웅장한 건물이 아무리 무너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돌 위에 돌이 남아 있겠죠. 어느 데는 좀 이렇게 조금 형태가 남아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완전히 진멸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아 있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건물에는 껍데기만 남아있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도 마땅한 경배도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온전한 신앙도 전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껍데기만 보고 감탄하는 제자들의 탄식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고 부질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형식, 껍데기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두 복음서에 기준하여 기록된 것을 보면 3차례 혹은 그 이상 분명히 이후의 순환과 그리고 부활을 예고하시면서 이 모든 것에 성전에 대한 심판을 연계하여 이렇게 분명히 일러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기에서 왜 무너뜨려질 것인가?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그렇다면 이 성전을 허락하셨던 것이었을까에 질문을 갖지 않고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어느 때에 혹은 무슨 징조라는 말도 다 같은 맥락이죠. 무슨 징조가 보입니까? 했을 때 이러이런 징조가 보인다고 하신다면 그 징조가 보인 직후에는 멸망이 있을 것이니까 바로 그때가 멸망의 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때가 엄중한 심판의 때고 그리고 평가의 때이며 그리고 그때가 하나님 방식의 정산의 때이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멋대로 어떻게 해보다가 그때가 다가오면 바짝 정신을 차리고 또 모양이라도 갖추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내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새로운 학기가 시작돼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십시다. 가끔 시험을 칠 것이다. 그 시험이 평가에 들어갈 거고 그것이 자네들의 학점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학생들이 뭐라고 묻겠어요? 언제 시험 보는데요?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 시험 보는 때가 언제인지 알면 그 전에 바짝 공부하면 어떻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선생님들의 생각은 한결같죠. 가르쳐주는 것마다 잘 새기고 잘 익혀서 실력을 배양하도록 해라. 그러면 시험이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근데 학생들 생각의 그 얄팍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제자들 생각의 그 부족함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어느 때를 구하고 무슨 징조를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어느 때라고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 징조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주십니다. 우선 4절에 보는 대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해야 할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의 미혹이라 하는 것이고 그 미혹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내가 바로 메시아다 혹은 이 길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미혹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이없게도 그동안 멀리 갈 것도 없이 최근 수십 년 동안의 한국의 어떤 그 이단 사이비의 그 역사를 이렇게 조명해 보면 공부해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그 이단 종파들의 그런 난리법석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보면 기가 막힌 것이죠. 또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른바 명문대생들이나 심지어 명문대 교수들 이런 지식층들을 공략해서 사이비 집단을 형성을 하는데 그게 버젓이 흥왕하였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중에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 똑똑하지는 않겠습니까? 지식이 없겠습니까? 그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얼만큼 미혹하면 넘어가냐면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줄만 더 그를 유혹하면 넘어가는 것이고 그가 약한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넘어가는 것이고 그가 한눈 팔기 쉬운 바로 그 부분을 공략하면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참된 믿음의 길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만 하는 것이죠. 때로는 어떤 그 사이비 종파의 교주나 혹은 어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단 사설에 미혹되기도 하지만 실상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길이다, 구원자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태 가운데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컨대 돈이 있어야지 말년이 편안하다. 말년이 편안하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것이 나의 삶의 남은 모든 시간에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부동산이 최고다. 주식을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이것이 어떤 그 저축 수준의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 길만이 살 길이다라고 말하면 그 길을 메시아로 여기는 생각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을 온전히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 이상으로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 길로 나를 완전히 밀어 넣으면서도 내가 미혹당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강변을 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난리와 난리, 전쟁과 기근 이런 것들은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인데 예수님께서는 단지 징조의 양상을 설명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꼽을 수 있지만 그중에 제법 강력한 것이 하나 있다면 두려움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가령 어린아이들이 무섭다라고 말하면 혼자 있을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밖에서 무슨 천둥 번개가 치고 누가 무서운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하더라도 엄마 품에 푹 안겨 있으면 이 아이가 어느새 안정을 되찾을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만이 온갖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믿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른이 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여전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의 대상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근심의 대상일 수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근거는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했습니다.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것이 없어야 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끊임없이 전쟁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없이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듣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구하여야 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여야 할 바가 무엇인가를 주의 계시를 통해서 응답받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또한 9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또 심지어 죽일 것이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가지 않고 오직 믿음의 길로 가야 함을 분명히 일깨워 주시는 것인데 이 세상의 이 난리와 난리, 전쟁과 기근, 그리고 환난과 죽임과 미움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길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11절, 12절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 교회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식어졌다는 뜻이죠.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 없음의 결과로 이와 같은 일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그토록 끊이지 않고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이 전쟁의 여러 이유를 한두 가지로 요약할 수 없겠으나 궁극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방법이기보다는 사람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기보다는 사람의 어떤 그 보응의 방법들이 잔인하고 비정하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전쟁 아닙니까? 전쟁에서 승부가 나면 끝납니까? 진편에서 수십 년 동안 이를 갈고 또 그리고 그 자손들이 복수를 다짐하고 또 이어서 또 전쟁이 벌어지고 또 더 험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와 같은 어려운 시절을 살아갈지라도 13절에 보는 대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견딘다라는 말이 바로 믿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구약에서 믿음이라는 말로 사용되어진 단어가 의미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분명한 이 믿음이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원어는 에뮤나라는 단어인데 이 말뜻은 사실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버틴다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를 지켜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맡아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 그 프로 축구 풋볼이라고 그러죠. 풋볼을 보면 그 공을 던지는 사람도 있고 받아서 뛰는 사람도 있는데 그 덩치가 아주 커서 저 사람은 운동선수 같지도 않다. 이런 아주 엄청난 체격을 가진 그런 수비수들이 간혹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른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자기한테 맡겨진 그 포지셔닝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뚫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지켜내지 못하면 점수를 잃는 거고 공격을 잃는 거고 땅을 빼앗기는 거죠. 믿음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견뎌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참 못해 먹겠다. 참 나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누가 알아주랴. 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애썼는데도 이렇게 나오다니 섭섭하구나. 여러 가지 생각도 들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께 섭섭하다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애썼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도 상한 마음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시기와 책무와 그 사명을 견디어내는 것, 온전히 견디어내는 것. 물론 그 견디어내는 것도 우리 힘으로 견디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견디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견디어내는 자가 바로 이 견디어낸다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기쁨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의 끝으로 세상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난리와 난리를 통해서 세상의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거로 인해서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온다는 것. 그것은 결국 사람의 전쟁으로 세상이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인하여 종말이 오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요즘 세상이 참 평온합니다.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유사일에 그런 생각으로 살았던 적이 있었느냐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런 겁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약속의 은총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견디어낼 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을 구원의 기쁨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평생의 삶도 매일 매순간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며 인도하신다고 확신하게 하시니 또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시오니 믿음으로 견디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시기에 그에 합당한 말과 행동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